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외워서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태복음 6장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듯이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내용에 있어서 훨씬 압축되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이죠. 이 기도를 요구한, 가르쳐 주기를 요구한 제자들이 우리의 현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공통점 속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도란 제자로 사는 길이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거기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자라남과 기적을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복음이 어떤 식으로 그 능력을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강조를, 인상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누가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얘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아마도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에 대한 그런 의아스러움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저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러저러한 결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른 메시아, 예수의 출현, 가르침, 행보,
이런 것들은 제자들을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그 궁극적 목적 자체,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보상과 그 길의 과정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이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사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쉽게 세상에서 듣고 표현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라는 표현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건 사실일 텐데 그 복이 기대와 다르고 평안이 전혀 다른 형태로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 그것은 제자들의 기대에 있어서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1차적인 기대는 세상적일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행복한 것,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실현하시는 과정과 그 뜻의 부름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미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아까 6장에서 보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이 기도문의 가장 놀라운 강조점은 우리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가 그 다음에야 나오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정도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식으로 외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 우리는 우리가 이 기도를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1차적인 신자된 정체성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구별되고, 이 기도는 다 우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이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여서 우리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우리 안에 우리가 포함된 우리가 되려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인 하나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와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라는 그 연합 속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당신과 우리를 우리로 묶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로 묶으시는 찾아오심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서 나타나는 일용할 양식과 용서가 필요한 현실을 살라는 배경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름 위에 있고 안 믿는 자는 저 진흙탕에 있어서 우리가 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밧줄을 내려 무슨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 묶임으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껴안음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보고 가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나는 믿는 자고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구별이 더 앞서지,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들어가 내가 껴안는 하나가 나로 인하여 예수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보냄을 받고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사사건건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월감과 구별과 차별과 배타성을 내뱉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진실한 분이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의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 무식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괄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믿는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입니다. 그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윤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식당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그 모임이 있어서 어느 식당 가서 식기도를 하는데 웨이트리스가 와서 그동안 이렇게 진열을 한 겁니다. 딸깍딸깍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자 그 선배가 일어나서 그 웨이트리스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보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그 무슨 경거망동한 짓인가? 그래서 저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창피해서.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는 본성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는 믿고 너는 안 믿는 놈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땐 용서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와서 방해를 해. 그러지 않아도 짓밟아 놓고 싶은데 너 잘됐다. 너 일로 와라. 넌 새끼야 눈깔도 없냐. 이렇게 딱 이게 우리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자리. 용서한다니까 여러분은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생각을 하죠. 아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간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죠.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뭘까요? 성경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의 그 합의를 잘 못 잡고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 친구 사이에 한쪽 친구에게 밤에 갑자기 손님이 왔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밥 3그릇 달라 그런 거죠. 나 잠자리에 누웠다. 나 수면제 먹고 지금 잠들었다. 귀찮게 하지 마라.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는데 자꾸 때를 쓰면 안 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이게 간청이라는 것은 수치심을 모르는 요구라는 뜻인데 우리말엔 뭐 그대로 있습니다. 생때, 생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냐면 이 생때를 쓰는 현장에 보냄을 받습니다. 생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알지만 왜 현장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이 표현이 가지는 현장은 어떤 데냐면 아주 쉽게 여러분 아픈 겁니다. 아주 쉬운 증거가 그겁니다. 아픈 건 대책이 없습니다. 아픈데 무슨 말이 됩니까? 야, 나 지금 바쁘다. 너 조금만 있다가 아파다고가 됩니까? 아프면 참을 만큼은 참지만 결국 가서 수술을 하든지 뭘 어떻게 처치를 하든지 아니면 콱 잘라버리든지 어떻게 할 때까지 그게 멈추질 않는 겁니다. 평생 안 아파본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무식한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녀가요, 언제부터 밉죠? 이게 때를 쓰는 나이부터 밉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패죠.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너도 커서 너 같은 애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고 말죠. 난 모른다.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자. 그 말을 왜 하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잠든 친구가 왜 준다고? 때를 쓰는데 잘 수가 있어야죠. 줘야 잘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보냄을 받는데 그게 우리래니까 그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과 강도 만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므로 너무 감사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디다 이러는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날강도 같이 붙들어갖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현장이더라. 이게. 거기에 보냄을 받아서 그 날강도와 그 불쌍한 사람을 다 합쳐서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요. 왜요? 때 쓰는 거 다 듣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보냄을 받으니까 누가 구원을 하러 온 자고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혼재와 정신이 없는 묶임 속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멋있게 한번 믿어보려고 각오하고 오셨는데 초쳐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면 조금 돌아서 오십시오. 초급반, 중급반 거쳐서 오십시오. 여긴 고급반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려니까 우리가 고급반에 있다라고라도 위로를 안 하면 이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서? 내용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강도와 생강도와 생떼를 쓰는 사람과 물귀신과 방금 진흙밭에서 빠져나온 강아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뭐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존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시지도 않는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쉽게 해주세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으로 대표되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예수를 빼고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여러 번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예수를 보아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같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성육신한 예수를 보내는 하나님은 실망스럽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 속에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너무 평범합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모양보다 더 나은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답이 뭐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특히 이 구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오래가 여기 왜 중요하다고요? 한 번 오셔서 선언하시고 문 열어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33년을 사시는 겁니다. 지극한 은혜지요. 우리는 이 삶을 못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진정한 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윤리적이고 권력적인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뜻이 세상에 임한 성육신을 이해하고 성육신의 뒤를 잇는 신자된 인생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별, 우리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현실은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친척, 누구의 동창, 그걸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를 보내요. 내가 그들과 묶인 현실, 내가 가진 관계를 우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했던, 아니 예수님이 했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내가 왔다. 우리가 예수를 요청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오신 분이 말이죠. 그의 부르심과 은혜에 의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묶인 자들을 우리로 불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억울한 현장이요. 감당 못할 현장. 선행을 위하여 멋을 내고 확인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묶어내기 위하여 보내요. 생떼거리들 속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를 핥히고 잡아먹으려고 붙든 손들로 말미암아 나와 그들을 묶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희한한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끝나죠. 그게 왜 이 주기도문의 말미에 나올까요? 우리가 보내진 현장 속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왔는지 모를 형편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저들을 꺼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삼켜져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임무를 잊고 이 현실에 지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니전 투구를 하는 것이 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 속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말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괄호 속에 이걸 가지고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하여 갔는지, 우리가 보낸 곳에서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이거 구하라. 아버지께 이거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못 이길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자리까지 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쉐클턴 얘기를 했습니다. 쉐클턴은 유명한 탐험가, 진정한 탐험가이지만 아무 업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죠. 쉐클턴 얘기의 백미가 어디에 있냐면 이 결론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탐험 기간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가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선택의 여지라고는
포골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유빙에 갇히고 얼음판 위에 표류하고 무인도에 상륙하여 막막한 세월을 보내고 구조를 요청하러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고 하는 일들은 다 이 길을 가면 되고 저 길을 가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거기서 외길 그것뿐입니다. 앉아서 죽을래? 가다 죽을래?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 속에서 이런 인생이라면 더 살 가치가 있나?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 옳은 현장이다 이겁니다. 아프리카로 갈까? 아랍으로 갈까? 이거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른 자만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고민과 결정은 이 막막한 인생을 오늘도 살 것이냐, 확 나가서 고함 지르고 뛰어내릴 것이냐 사이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더 참을래?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주일 설교 치고 죄송합니다. 이게 위대한 길이다 이겁니다. 쉐클턴의 위대함 같이 자기 부하들을 포기하지 않고 대장의 임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참고 터져서 애가 타서 죽어버린 자리까지 간 것, 위대한 길인 것까지. 신앙 인생이란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번듯한 일이 있냐? 데려오세요. 우리 제 방이 아주 은밀한 데 있으니까 방문 닫아놓고 패버립시다. 무식한 질문을 하는 이들, 남이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이 나올 때 답이 없죠. 예수님이 그 길을 사셨고 이것이 모든 신자가 부름을 받는 길이요,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확인하는 신자된 자의 제자의 길입니다. 위대한 길입니다. 기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을 우리 비로소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과정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쉐클턴으로 예를 든 것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음 한복판을 꿰뚫어 문을 내신,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겁니다. 여길 벗어나서 딴 데서 딴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해야 되는 신자된 본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져야 할 제1차적 책임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막막한 현실을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떼쓰는 세상, 떼쓰는 현실, 도무지 선택의 폭이 없는, 묶여있고 깔려있고 숨죽이고, 아니 숨통이 막힌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깔고 안고 붙들고 늘어진 손들을 여러분을 주 안에 불러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붙들고 핥히는 손들을 함께 붙들어 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다 기억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